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3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잠언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자, 우리 잠언 지난 이틀 동안 1장부터 10장까지 묵상을 하시면서 또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초와 근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언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격언과 교훈과 속담의 말씀들, 또 우리에게 삶의 어떤 지침이 되는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를 권면하고 있지만, 중요한 근본,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흐름과 기조는 무엇이냐면 결국 정체성에 대한 변화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 그 다음에 제자, 그런 어떤 의인의 삶, 오늘 이제 11장부터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중반부부터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흐름이 그런 비교법적인 것이 많이 나와요. 의인과 악인, 뭐 정직한 자와 또 그렇지 아니한 자, 교만한 자, 겸손한 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비교적인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럼 우리는 의인이 되자, 슬기로운 자가 되자, 정직한 자가 되자,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자. 좋습니다. 그런 어떤 결단과 또 그런 목표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지난번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견고한 말씀의 집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것이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11장에 이제 의인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의인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차디크라는 단어예요. 공정한, 올바른, 의로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정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의로움을 판단할 수 있고 사람이 의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전제가 지금 깔려져 있는 겁니다.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보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인간적 해석이고 관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은요, 의인이라는 정체성이 될 때에 그 의인의 길로 가면서 그 의인의 삶의 모습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바뀌는 거죠.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먹는 식습관, 삶을 살아가는 행동 양식, 법을 지키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정체성에 맞춰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잠언 말씀, 수많은 격언과 속담, 또 교훈, 이런 모든 지혜로운 말씀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1차원적 적용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 66권이 그렇게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은 자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관점으로 잠언서를 읽으시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기에 내가 이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적용으로 가셔야 건강한 적용점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11장 넘어가면 이제 12장에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제 훈계를 좋아하는 자, 또 징계를 싫어하는 자, 여러분, 훈계와 징계는 다 같이 성경에서는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속한 신앙인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인도하심의 어떠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이 한번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징계와 형벌을 나누었죠. 형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인들이 이제 그렇게 그 형벌의 길로 가는 거죠. 영원한 형벌,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형벌이에요. 징계는 뭐냐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의인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양들을 쳐서라도 의인의 길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과 짐승은요, 정체성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장에서는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아비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관계 회복인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입술을 다스릴 수 있고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14장에 보시게 되면요. 14장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자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길을 아는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참된 신앙 고백이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나의 의로운 어떠한 모습과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길을 들어선 게 아니라 그 길을 들어서게 하셨고 그 길이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길이 광야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때론 두렵고 떨리고 무섭게 느껴지는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 속에 슬기로운 자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길 속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악한 유혹과 공격이 있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거죠. 이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에 대한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인간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 길을 들어설 수 있다 생각하고 그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없는데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양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양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 그 길,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길 속에서 지혜가 발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는 거죠. 내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걸 평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 속에서 애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의 길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없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공로와 또 우리의 노력과 의의가 전혀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길을 가는 성도답게 신앙인답게 제가 이 잠언서 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강조했던 두 가지 비교법 저만의 잠언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제시해드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이에요. 그죠? 이 매일의 묵상을 함께 시청하고 또 말씀이 있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자의 지혜를 가지고 그 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여러 처소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슬기로운 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도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